갈릴리의 어부였던 시몬은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심고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종이 되고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믿음을 지닌 형제들을 문안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지식으로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부르신 것이 육신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매 가운데 있는 자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넉넉함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면 너희로 생각나게 하겠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을 표현한 것은 그의 육신을 표현한 그런 것입니다. 또 이 장막이 벗어날 것을 임박한 줄을 알고 또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로 하여금 꼭 생각나게 하여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주님께서 벌써 이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 시간,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속히 임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고별 설교입니다. 유언장이에요. 꼭 하고 싶은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이 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장막을 벗고 나면 지금 초대교회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 서 있어요. 네로 황제의 핍박과 로마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 교회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내가 없어지더라도 이 진리는 우리가 굳게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성천하시기 전에 주님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자기도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자기도 떠나갈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이렇게 새세민교회에 함께 있고 또 뭐 언제나 평생 섬길 것이다 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식으로든 교회를 떠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예, 뭐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베드로의 경우를 표현하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주님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도록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을 때가 항상 있지 않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떠나가더라도 내가 없더라도 이 교회의 새신자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 사도가 가졌던 그런 마음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오라 하시면 우리 더 이상 이곳에서 말 한마디 할 수 없고 이곳에서 봉사 하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초신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 사이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살아있는 기억 매체로서 있기를 원했던 거죠.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장막이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로 알지만 어느 때나 이런 것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서신을 남기고 있다. 베드로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이 베드로후서를 적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은요, 교회에 전가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교묘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언어의 기교를 부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장난을 통해서 거짓말들을 교묘하게 꾸며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가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요, 그는 하나의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베드로의 상상력이고 요즘 말로 하면 내피셜의 분이다. 천지 만물이 창조하던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데 뭐가 이렇게 재림이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날, 재림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3장에 보면, 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주께서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창조될 때 그대로 있는데 무슨 재림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은 베드로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지 실제로 재림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일종의 신화로 만들었거든요. 요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야기하면 잘 듣습니까?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2000년 지나도 재림한 적이 없는데 이 세상은 영원히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내일이라도 당장 예수님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참 이 골 때리는 사람, 미래에 대한 준비도 없고 뭐 하자는 거냐. 지금 이 주식 투자도 열심히 하고 지금 자녀들도 잘 양육해야 돼요. 할 일이 많은데 내일 당장 예수님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 뭘 바란다는 말인지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게 하는 어려운 일들이었지만 그래도 항상 있었던 것이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었죠.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사람들이 긴장을 합니다. 미사일 한 방이면 끝나요 세상이. 3차 대전 뭐 금방 일어나고 요즘은 군인들이 가지 않아도 드론 가지고도 공격하는 시대고 미사일 한 방이면 끝이 납니다. 사람들이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쌓아놓은 문명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다 없어질 수 있겠구나. 근데 요즘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북한이 쏘든지 말든지 지금까지 쏜다고 큰 소리 쳤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서울을 불받아 맞는다고 말만 득득거리고 했지 한 적이 있느냐. 자기 사는 일에 바빠요. 해외에서 볼 때는 한반도는 항상 긴장 상태입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왜 해외로 도피하겠습니까? 세계에서 전쟁 발병률이 발발률이 가장 높은 곳은 한반도라는 거예요. 항상 그 중국과 일본,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남한과 북한 사이에 이 긴장감은요, 그냥 순간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반도의 이 신자들이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할 때는, 종말의 때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가장 긴박감을 가진 땅이 이 땅이었죠. 사람들은 하도 이제 내석이 들어가지고, 쏘든지 말든지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이후로 곧 오시리라 말씀하셨고요. 베드로 사도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베드로후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재림이 없다는 말이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또 영지주의자들의 이 성격 자체가 별로 우리의 신앙적인 긴장감을 그렇게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육체가 무슨 죄를 짓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몸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어요. 재림도 부정하고 있어요. 그런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독버섯처럼 성도들 전혹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까지도 그런 거예요. 그거는 베드로의 내피셜일 뿐이다. 베드로 자기 생각이지 천지 만물이 생겨난 이후로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데 무슨 재림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자꾸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 재림에 대해서 베드로는 내가 그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큰 영광 중에 났던 변화산의 사건을 드러내고 있죠. 내가 그때 들었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서셨을 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자기가 들었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신 것을 보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도 들었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것을 내가 다 들었고 본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하셨거든요. 내가 죽고 부활한 이후에야 이 사건을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지금은 입을 닫고 말하지 말으라고 했어요.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베드로가 베드로의 마지막 서신서에 적고 있는 거죠. 내가 그때 이미 보았고 들었던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지 내 생각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다. 주 예수의 강림은 반드시 있고
그 크신 위엄과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될 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신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냥 성경의 저자들이 적어놓은 고전 문학에 불과하지 않느냐. 아름다운 시가 있고 역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예언자들의 그런 말들이 있고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그 사람들의 책을 짜집게 해가지고 모아놓은 책이지 무슨 그게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아직도 그걸 믿고 있단 말인가. 이 첨단 과학 시대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냥 인간의 자문집 정도로 생각하면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딱 포장을 해가지고 억지로 만든 권위라는 거예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경에 대한 이해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항상 성경을 펼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고전적인 문학 작품이다. 그 사람들 그 시대의 산물이지 우리 시대에 하고 맞지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요.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의 부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것은요, 사건과 미래에 대한 분명한 예언과 경고로서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신화다. 뭐 아직까지 세상이 멸망을 한 적이 없는데 뭘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강림하시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진리가 어디냐 세상에. 그냥 각자 생각하는 대로 진리로 믿고 있으면 그게 진리고 안 믿는 사람한테는 진리가 아니지. 이게 보편적 사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 해도 뭐 별로 온다는 깜짝 안 해요. 요즘 이제 그 SNS나 이렇게 인터넷에 이야기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이 종말이 오면 어떤 행동을 할까를 AI한테 빅데이터를 내봤어요. 종말이 와도요, 뭐 하고 셀카 찍고 있어요. 종말이 오는데 지금 별들이 떨어지고 지구가 불바다가 되는데 셀카 찍고 있어요. 손이 얼마나 이렇게 했는지 셀카에 적합하게 돼가지고 이게 다 인간이 변형된 모습으로 이게 종말을 그리고 있는 AI가 통계를 낸 거예요, 사람들을. 종말이 와도 셀카 찍고 앉아있다. 이게 지금 우리의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종말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농담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노아가 아니고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있었거든요. 롯이 천사들의 경고를 받고 오늘 밤에 불비가 내릴 것이고 하나님 심판이 있으니까 당장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도망가라는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사위들을 불렀어요. 이제 예비 사위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오늘 밤 심판하실 것인데 같이 나가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 우리 같이 가자.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다. 사위들이 이 미친 노인네가 정신이 돌았나 보다. 무슨 농담하고 앉아있네. 그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경고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지금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샀기 때문에 오늘 밤에 유황과 불비로 끝을 내겠다고 그 사위가 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농담으로 얘기해요. 농담으로.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이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베드로 말 믿지 마라. 그런 만든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해서 신자들의 마음을 전혹시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나의 장막이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도 알았고 자신의 죽음이 가까운 것도 임박할 줄 알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있을 것을 제자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은요, 생명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부를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그것을 위해 죽어도 아깝지 않고 그것을 위해 살아도 아깝지 않는 그런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대충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잠시 펴두는 종교적 액세서리가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가 보았던 그 영광, 그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옷이 휘어지고 영광 가운데 계셨던 그 주님, 그 사건 가운데 들렸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영광 중에서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밖에 없었어요. 야고보는 채순교로 죽었지요. 그리고 물론 요한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림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도 내가 너희들을 사기치는 것이 아니다. 곧 닥쳐올 미래고 내가 죽음이 임박한 것과 같이 이 땅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의 종말에 자리가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어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는요, 자신이 눈으로 변화산에서 목격한 그 사실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으니 바로 경의 모든 예언이고 성경의 말씀이라고 바로 밑에 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에 주의하라 하면서 이 성경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것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우리 가운데 어두운 데서 비추는 등불처럼 나타나는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의 때가 종말의 때가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고 우리 역사의 종말도 다 옵니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직선의 역사관이죠.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회복의 그 패턴입니다. 예, 우리가 불교적 세계관은 이렇죠. 태어났다 죽었다가 또 태어나고 계속 반복되는 윤회입니다. 뭐 이 세상에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잘 살다가 다시 또 태어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사람에게 죽음이 있으면 심판이 있고 영생과 영별로 있을 뿐이에요. 다음 생은 없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사람들 보통 많이 쓰잖아요. 보편적인 용어로 다음 생에는 잘 살아야지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번에 살아가는 것이 나의 마지막 삶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자신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을 기다리고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이 말씀이 내가 변화산에서 목도했던 그 사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이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주님, 초대교회 신자들이 진리에 서 있지만 영지주의에 주여 온갖 이단의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고 베드로가 한 말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고 주여 폄하하는 그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는 정말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 하였습니다. 주님, 그가 변화산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그 형상만큼이나 정말 뚜렷하고 놀라운 그 사건이 주여 정말 더 확실한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예언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참 신앙이 비웃음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말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농담처럼 여기고 주님,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비웃음을 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종말이 내일이라도 올 수 있고 주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또 주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주여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그날이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음을 알고 우리의 살아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살아가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인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섬기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